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십시다. 온 맘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고백하십시다. 사랑해요. 정리하신 주 사랑해요. 그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리하신 주 사랑해요. 그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사.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정리하신 주 사랑해요. 그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빛날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맡아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신령과 진리로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 이해받기를 원했고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 더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섬김을 통하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질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섬김까지도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가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1단계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특송을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지연 자매가 플루스로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약간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우리는 지금 이웃과 함께 희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인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사명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 주보가 교회에 대한 이게 좀 주보가 미스프린트하는 교육, 교육입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조금 몇몇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걔들 교회 나오지 않아, 걔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 안심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들은 떠나지 못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니 나와줄 뿐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미 교회는 그들의 마음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진리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 다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다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엄청난 숙제입니다. 사실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25살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제가 지금 5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나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고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선배들의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전도사님이 목회할 때에는 이미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어려움 그리고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 말하면 중년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후배들에게 물려줄 교회가 너무 암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되찾아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께서 목사님 같이 이제 텔레비전 화면을 보다가 목사님 이제 4일 근무가 현실이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 젊은 이제 부목사 생활하는 30대의 목사가 우리 앞에 닥친 4일째 근무를 보고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4일째 근무를 위한 모든 시간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기본소득이니 청년수당이니 그런 얘기가 다 나오는 이유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월급을 주어서 그러니까 수당을 주어서 그 일하지 않는 수당을 메워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뭐 하루에 몇십 시간씩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더 넓은 아파트를 살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돈으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과 가치를 가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대의 친구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연애를 한다, 결혼을 한다, 가정을 가른다 내일에 대한 생각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하고 이 다음 세대를 세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를 통해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30년 동안 선교에 열을 올리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은 그대로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오면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하고 공과책 가르쳐서 1시간 반 동안 잘 데리고 있다가 집에 무사히 보내주면 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내 학원을 열심히 맴돌다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를 만족시켜 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지 못한 이 두 성패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엄마가 평일에는 학원에 성적에 목숨을 걸다가 주일 아침에 되면 무섭게 돌변해가지고 예배당 가자고 난립니다. 아이들은 종을 못 잡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성적만 내면 되는데 좋은 성적만 내주면 게임을 해도 되고 좋은 성적만 내주면 토요일 밤새도록 게임하고 주일 하루 종일 잘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성적도 내야 되고 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당도 가야 되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지겨운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 그리고 교회는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 운동은 교육으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운동은 복음을 전도해서 그 전도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 왕국이 세워지고 왕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나라들이 교육합니까? 왜 국민들을 교육하죠? 그 국민들을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잘 사는 길이 교육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내재되어서 살아낼 때 왕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교육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간, 그것이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나무에 물건을 훔칩니까? 아니면 살인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기는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치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교육되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행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요즘 그 청와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권력 누수 현상을 생기는 것.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레임덕이 생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왕권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명령,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들이 권위가 서는 나라죠.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 왕권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본래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 어떻습니까? 싫어! 안 해! 첫 마디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라고 말하는 인간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본질적으로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거나 가정의 교육 방법이 잘못됐거나 어쨌든 간에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쉐마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육법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전인격을 다해서 너의 전 삶 전부를 하나님 사랑하는 데 드리라. 그리고 너 자녀들도 그 하나님 사랑하도록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심지어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애굽 나라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입니까? 완전히 세상의 엄란함과 더러움과 우상숭배로 충만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길은 그 부모 세대가 전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다시 말하면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첫 발을 들였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뭘 합니까? 그때 그들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그 돌을 이제 가지고 무더기를 쌌죠. 돌 무더기를 쌌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만약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 돌무더기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라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리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올 때 이 요단강을 모맥을 추수하는, 그래서 넘실 거르는 강물을 갈라놓으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사실은 그냥 그 돌무더기 하나에서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주셨다라는 교육을 위한 교구였습니다. 교육 도구였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성읍마다 레위인들을 그 성읍 사이사이에 성읍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구별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리고 살아내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로 레위인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정말 이게 저는 어느 정도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은 그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으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알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의 실패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제사로 가게 만듭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실패하는 것 중에 뭐 비대면을 할 거냐 대면을 할 거냐 그런 싸움 아닙니다.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드리냐의 싸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이 예배 의식이 강화되고 예배 의식을 집중하면 할수록 잘못되면 교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요, 막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를 갖춰놓고 막 예배를 어리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교회에 교육부서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 100명 모일 때, 젊은 사람들 14명 있을 때 성가대를 쪼개놓고 그리고 11시에 교육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까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적어도 우리는 18년 동안 집중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사사기를 보내고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을 세웠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종교가 그들을 잠식해버립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종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나라의 연혼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방 여인으로 결혼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다 얘기해놨거든요. 오히려 나라를 평화롭게 안정시킨다는 정치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연혼관계를 맺고 나라가 우상숭배로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십니다. 재미있는 건요, 바벨론 포로에 보내놓고 그때부터 교육하십니다. 왜 열왕기상을 알을 쓰는가? 구약성경 열왕기상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역사책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왜 하나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찾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인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입니다. 율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한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기 전에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준비한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율법책을 자신이 먼저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회당에서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레위인들을 세워서 각 성읍마다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말씀이 그들 속에 회복되는 운동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방법 없다. 심지어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이고 우리 후배들은 걱정이다. 걱정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한국교회는 마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미 바벨론 포로와 같이 세상에 다 잠식되어 버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그래도 붙잡고 있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들부터 교회의 직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에스라 운동도 참 놀랍게도 뭐 400년도 안 갑니다. 불과 얼마 만에 다 무너지고 결국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면서 그들이 직접 말씀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과 여러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너도 그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최종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공동체 내에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동들 가운데 여러 운동들이 있는데요, 어떤 운동보다 말씀이 무너져 버리면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소그룹이 무너지면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교회의 위기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쇠퇴하게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도 좀 위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다 저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5명 아이들 데리고 시작할 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정확했습니다. 나 영설이가 하세훈을 가르치고 하세훈이가 또 다른 친구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제자 운동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리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도 크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리더를 보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삶과 가치가 바뀌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재미있고 좋아서 교회 온다면 우리 실패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희미해지면 실패해지는 겁니다. 제가 리더가 아닙니다. 목장의 목자들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다수로 못 모이면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왕국 운동이 안 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 자녀들이 세울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성도라고 부름받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만 카페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하고 조금도 다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제 들었던 친구의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의 내용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공동체의 교육의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불경에도 있고 논어에도 있고 공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흔들리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에 일어난 기독교 운동 가운데 보수주의 정치 운동과 기독교를 같이 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주의 정치 운동은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사상 운동이고 이념 운동입니다. 잘못하면 마치 보수주의 정치 운동, 우파 운동이 기독교 운동과 같은 걸로 되어서 좌파 운동을 척결시켜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이념도 성경적인 생각을 따라올 수 없고 성경적인 생각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은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 우파들은 자신의 정권 획득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정권 획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권을 잡고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나았습니까? 너무 흥분하네. 안 났습니다. 그들은 정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도들이 성경을 손에 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은 통합을 말합니다. 성경은 자유로움도 말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나누어 줌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철저한 자유주의적인 사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주의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는 왕권 국가가 되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교도 이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보다 100배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낫다고요? 그 자본주의 때문에 사실은요, 기독교인들이 다 돈을 신으로 삼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입니까? 돈이 신입니까? 돈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저도 이미 제 안에도 자본주의의 신인 돈의 신이 저를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낫다고요?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제로 모든 것들을 이행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념도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어떤 정치 이념이 좋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보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욕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더 얘기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한 사람이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심지어 유튜브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목사들은 회개하라. 중간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도 아니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개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중간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기독교인은 주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상에 대하여 검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재밌는 건요, 요즘 유튜브들 보면요, 유튜브 왜 합니까? 조회수 많이 올려가지고 그래야 그 유튜브에서 먹고 사는 겁니다. 좌든 우든.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길로 갑니다. 제가 제일 좀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한쪽은 좌 한쪽은 우에 서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좌와 우의 논쟁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진리로 올곧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적이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상을 얘기하든 그 안에는 보면요, 철저하게 자기 계산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인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 결정에는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결혼을 하는 모든 방법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가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금치를 잘 먹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어머니 욕하고 시댁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 원래 다 그래 안 사나? 예?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요즘 다 자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좀 못나도 복종해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데 정말입니다. 양말을 뒤집어 던지고 온갖 짓을 다 내다 걸고 하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 너 거다. 너에게 죽을 수 있다. 아멘. 이 남편들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돼가지고 딴 여자나 쳐다보고 다녀. 그럼 그걸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가정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외에는 구원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 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하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교육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성경이 안 들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야 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온전한 사람, 이 말은 성숙한 어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제가 일부 예배에 다 오셨거든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제가 칭찬해 주었습니다. 1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 지금 우리 현재 장로님들, 교회 우리 리더십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준지 모릅니다. 조용한 것만 해도 탁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청소년 센터 해놓는 거 보고 목사님들이 와서 야, 이거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아무도 안 하는. 왜? 우리가 이 결정 청소년 센터 해주기로 당에서 결정해놓고 당회장부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숙한 어른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어른들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를 담고 그 공동체를 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질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털어버립니다. 수 떨리면 털어버립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어른이 안 되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은 이 어른, 믿음의 어른. 야, 저렇게 생각해? 할렐루야. 구빈건 목사가 야, 저렇게 생각해. 어제 저한테 듣기 좋은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황강로사님 오늘 신랑 아버님께서 저보고 어제 카페 앞에서 만나셨거든요. 우리 고신교단에서 부교역자가 제일 가기를 원하는 1번 교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 근데 재밌는 건 아무도 못 들어와.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 다 가니까. 한강사님 미안합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는데 교회 좀 커지면 안 나가. 18년을 안 나가. 물론 단연대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세워서 보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목회자를 세울 때 제가 왜 18년, 20년 같이 가지 않았냐면요, 2년, 3년을 옮겨서는 사람이 안 바뀌어. 목장도 있잖아요. 거기서 5년, 10년 막 또 보고 한 5년 되면 서로 막 보고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보기 싫어지고 막 힘들어요. 처음에 막 좋다 샀다가 또 싫어가고 감당 안 된다 사고 이런다. 그 과정을 견뎌야 돼요. 부부 생활 처음에 결혼해 좋지 한 3년 살아봐. 막 꼴도 보기, 뒷꼴도 보기 싫다 막. 그럴 때가 저는 없었지만 여러분 있었죠? 심지어 말소리만 들으면 막 화가 나는, 그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성숙되어 그대를 받아주고 또 그대가 나를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이겨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누게 만듭니다. 세상은 싸우게 만듭니다.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게 만듭니다. 성경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 공동체적으로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지금 뭐
외국인 센터 한다, 청소센터 한다 하니까 많이 오거든, 문의가요. 그런데 가면서 고개를 흔들고 갑니다. 우리는 안 돼. 왠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면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끝나지 안 됐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탁월한 선이 나타나요.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선한 결정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우리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적용합니다. 첫째,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불이 탑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서 집에 보면 막 이놈의 새끼들이 다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 배 깔고 들어오는 거 보면 눈이 확 뒤집힙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 우리가 지금 해오던 방법에 대해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왔냐면요,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는요, 막 학원에 가라고 쥐어짜고 성적 나쁘게 하면 눈 흘기고 스마트폰 끊어버리고 용돈 줄이고 그러면서 또 주일 아침 되면 눈 부릅뜨면서 야, 교회 가자 이럽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갔다 오면 또 난리가 납니다. 구역 예배 갔다 오면 왜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목사님 선생님 전화를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 눈이 뒤집어가지고 이놈의 새끼 예배 시간에 떠들었어 말았어 자 목사님 그럼 무슨 교육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의 가장 탁월함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 위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한 20대 30대 자녀를 하더라도 제가 자주 스킨십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두 아들 놈은 이제 보내가지고 너무너무 그들은 이제 자기들 가정을 가야 돼. 제가 우리 셋째 넷째 딸들에게 하는 요즘에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셋째를 제가 스킨십을 자주 못 해줘요. 제가 요즘에는 셋째를 많이 안아줍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뭘 원하냐고 얘기해 줍니다. 교육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지적질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웅 전사님하고 임평강 전사님 좀 답답해가 내가 한두 마디 잔소리를 했습니다. 좀 융통성 좀 부리라. 왜 그러냐? 내가 한 두 번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그 사람들한테 안 참는데 이러더라고요. 만만하니까 그러지. 내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한 주 전부터 이제 맞다. 우리 구웅 전사님, 임평강 전사님에게도 내가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안 하면 안 받겠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잔소리 해야 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하트가 뿅뿅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시집간 딸에게 장가간 아들에게 얘야 사랑한다. 그동안 내가 사랑 안 해서 미안하다. 지금부터 더 사랑해 줄게. 할렐루야. 너희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너무 강요한 거 미안한데 자녀들 강요하지 마라. 사랑해 줘라. 하나님 나라 교육은 사랑의 내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는 참된 자유를 가르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억압을 해요. 제가 고신교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고신교회에서 저는 자랄 때 뭐냐면 심지어 제가 가르쳐 먹은 계약신학교를 나와, 고신도 아니고 계약신학교 나와가지고 목매어 죽이기 먹점을 해가지고 보신탕 못 먹게 하고요, 피채 먹점을 선지국 못 먹게 하고요, 순대도 못.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가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순지국 못 먹어야지, 순대 못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습니다. 숨어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뭘 가르친 거야 도대체 목사님들이.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아담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러! 안 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진리 안에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제가 지금 대면과 비대면을 하면서 뭐 대면하자 막 강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 안에 답답하고 소그룹이 너무너무 답답하지만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목양하는 제 1번이 자유입니다. 자유. 절대로 누구도 강제하지 않겠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사람은 강제로 좀 하려 했거든요. 안 하겠다. 강제로 해서 바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떡하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너무 자유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소정 자매가 그 사모가 되겠다는데 이 기적입니다. 요즘 목사 사모 안 되겠다고 아예 본사님들이 서운하시잖아. 우리 딸 사모하는데 아유 죽어도 안 하잖아. 무슨 사모? 그렇죠. 물론 우리 조장로님 집도 사모하고 또 우리 윤 집사님 집에도 사모하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사모가 자유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모를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우리 딸들이 사모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강사님, 사모들 자유로우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그 자유로 이겁니다. 진리 안에 사는 기쁨,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지적질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운동,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운동 18년도 해온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농촌교회, 제가 농촌교회 잘 알거든요. 농촌교회 가면 제일 많이 일하는 게 뭡니까? 서로 막 그 집에 숟가락까지 다 하니까 뭐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 장로 그러면 안 돼, 저 장로 저러면 안 돼, 막 서로를 얽어매잖아요. 우리가 해준 게 뭡니까? 여러분의 저를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셨고 제 자신도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더 자유하십시오. 근데 그 자유함은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유로움 때문에 종이 되어 갑니다. 종이 되어 갑니다. 제가 어젯밤에 서우스 강사를 만났습니다.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미안해가지고 좀 제가 그때 개업 예배 드릴 때 살짝 울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아니 강도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카페 취업해가지고 카페 넉 달 동안 가서 알바하고 막 그냥 와서 목사고시 지금 3월 2일 치거든요. 논문 쓰고 주의하고 설교 쓰고 그리고 교회 정치 온갖 과목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고시 논문 마지막 제출하는 설교문을 써놓고 새벽 3시에 이런 생각,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소년센터 가서 학생들이 와서 차 마시고 그리고 막 친구 데리고 온 거 스티커 주고 그거 보면 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운동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도 우리 부교육자들 뭐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 출근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근이 자유롭습니다. 어디로 출근하든지 자유롭게 합니다. 저에게 보고서 한 장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유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종이 되라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교육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십시오. 가르침,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은 본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운동은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 운동은 뭐냐면요, 정보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요즘 학교에서 뭐 선생님, 서성, 제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학원이나 학교나 뭐 정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가 좋은 대학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 운동은 뭐냐면요, 옛날에 도공들이 그 제자를 만들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성경이 머리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이라. 저도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제가 성경적인 잣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후배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손이 계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우리가 센터 안정시키기가 아닙니다. 제가 서우수 강소님하고 강소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해 봐라. 간 보지 마라.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리더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내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간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청년은 별로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요즘 거의 잘 못 합니다. 간사들이 3명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애들 만나주고 그 애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혼들을 품고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는데 여러분 자녀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좋은 집 사고 예수 믿고 좋은 차 타고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혼합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서 탁월한 하나님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나라와 민족을 복음하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거열한 제자 주님 거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거진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일어나실까요?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선교를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탁월하게 교육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힘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운,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 답을 한국 교회에 보여주고 한국 교회에 다시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온갖 세상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온갖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우리 아이를 말씀의 본을 보여서 그들도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우리 다음 세대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가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세대를,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간 한국교회를 교육을 통하여 다시 세워가는 교회, 그 모델을 보여서 다음 세대를 다시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어제 결혼한 황순홍 우리 강도사님인데 한 달 반 되면 목사가 됩니다. 우리 황순홍 강도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홍소혜 자매. 요즘 우리 자매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목사 사모로 많이 나가는데 네, 자 우리 덕두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누가 중매는가 하면 서우석 강도사님이 서우석 강도사님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홍소에 중매를 해가지고 만났어요. 차리엇 경례. 제가 결혼식 때는 우리 해줬으니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3월 7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반 제자대학 신청이 있습니다. 양육반이 3월 7일부터 주일부터 제자대학 1학기는 3월 6일. 이번에는 제자대학 1학기만 교육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 부설로 글로벌 처치 선교센터가 진량 성당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흥전도사님이 담당하시고 청소년 센터는 하양에 있죠. 우리 서우석 강도사님이 담당 교육자로 있습니다. 홈처치 스쿨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교육과정을 준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서 대학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영문 성도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영선 오미손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등려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이 화요일 2월 23일 오후 2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학생만 졸업생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구흥전도사님이 이번에 졸업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신총회 70주년 컨퍼런스가 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에 있습니다. 안양 일심교회에서 열리는데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여기 자세한 것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에 안양 일심교회를 유튜브로 쳐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시편 121편에서 150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제사 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